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가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좀 충격을 받게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그들에게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이죠. 예레미야 7장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계속 살게 해 주시겠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고 있는 그들이요, 잘못된 길과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지적을 한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그렇게 잘못된 길과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요, 이 부분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저 같은 경우는 회개 기도거든요. 저는 성전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제 안에 떠오르는 죄악들을 먼저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가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그것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을 깨끗이 해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보는 분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회개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고 나오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돌이키게 되는 게, 고쳐지는 게 바로 예배자들의 특권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예배를 나왔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왔습니다. 예배를 나오면서도 죄를 막 더덕더덕 붙이고 더러운 채로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던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성전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했답니다. 그냥 성전 안에 나오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합니다.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분명히 사실 그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맞아요. 그곳은 솔로몬이 건축해 놓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전인데 성전이 아니라고 하니 그럼 그것은 어떤 것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냥 사실 그냥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냐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거든요. 사실 어떤 건물이 성전이 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서의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거든요.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영광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런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떠난 그곳은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건물이 된 것을 감췄대요.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말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아십니까? 요즘도 이런 거짓말들이요, 계속 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교회들은 자기네들에게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자기네 교회만 다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자기네 교회만 다녀야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치고 사실은 진짜로 그런 교회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교회들을 다니면 오히려 거꾸로 구원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우리를 다녀야 구원받는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들이 꼭 그런 거짓말들을 더 잘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떠나셨던 것일까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들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잘못된 길과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닌 전혀 다른 행동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냥 자기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더 편하지 않냐고. 더 쉽지 않냐고. 자기는 익숙한 게 좋다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편하고 쉽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실 전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봐도 그런데요. 그들이 편한 길로 갔던가요? 그들이 쉬운 길로 갔던가요? 그들이 막 익숙한 삶을 살았던가요? 배를 잡았던 베드로가 계속 배를 잡았던가요? 아니요. 그들은 편한 길로도 또 쉬운 길로도 또 익숙한 길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그 길은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언제나 그들은 그 길은 어려웠고요. 그러다 보니 그 길은 언제나 낯선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길을 갔더니 그들이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길을 갔더니 그들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요, 우리들이 원하는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낯설더라도 우리는 바로 그 길로 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답니다. 그들이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요,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았답니다. 정의는커녕 이웃들을 속이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이방인들과 고아들을 압제했답니다. 과부들을 압제했답니다. 그들이 정말 돌봐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약자들을 오히려 거꾸로 압제했답니다. 또 그들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답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괴롭혔고 약탈했고 그들에게 해를 가했답니다. 그러면 또 그들은 다른 신들의 뒤를 쫓아다녔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겨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며 하지 말라야 할 짓들을 그렇게 골라서 그렇게 다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한 겁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지 않으면 다 용서해주고 그들을 계속 거기에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들은 무익한 거짓에 의존하고 있답니다. 그들은 도둑질하고 있답니다. 그들은 살인하고 있답니다. 그들은 간음하고 있답니다. 그들은 거짓 맹세하고 있답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지금 분향하고 있답니다.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전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자기는 다 구원받지 않았냐고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런 짓을 해놓고 자기네들도 감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해놓고 자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요, 구원파식의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구원파들이 그렇게 믿어요. 구원파들은요, 한번 구원을 받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행동을 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구원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파들 중에는요, 정말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법을 너무나 당당하게 저지릅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어차피 자기네들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착각이죠. 구원받았더라도요,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구원에서 언제든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한 번 빛을 받아보았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번 하늘의 은사를 체험해봤고요, 성령에도 참여해보고 한 번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그들이 맛보았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했대요. 구원에서 그래서 탈락했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가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타락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사실은 그렇게 구원에서 탈락한 자들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실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근데 그 실로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두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처음으로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죠. 한마디로 그곳은 구원받는 땅이었고 은혜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거기에서 살지 못했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 땅을 버리세요.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두었던 그 거룩한 땅을요, 아무런 미련 없이 그냥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로를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잘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한때 구원받은 자들이 잘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며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들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예레미야에게 이런 요구를 하세요.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들을 보고요, 기도해 주지 말래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지 말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아무것도 간구하지 말랍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듣지 않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 대한 그 심판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들으니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고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중보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정말 선지자로서 많이 슬프고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그들의 죄악이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예레미야가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놓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또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쭉 그 뒤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그런 심판이 정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비록 기도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그들 중에 듣는 자가 있을까 싶어서 또 후대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 계속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들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했더니 우리에게 남은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했었더니 이런 예레미야서를 남기는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사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끝까지 계속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보면 우리 각자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의무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그 일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나중에는 예레미야의 그 예레미야서처럼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환경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그 일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끝까지 계속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뢰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럽게 끝까지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낫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